여러분 이제 모세가 40년 첫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부터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땅 동쪽,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다 마무리를 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러분 이 간구는요 그냥 간구가 아니라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이게요 그냥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는 그 자신 모세의 고통스러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120살입니다. 80살 때 부름받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났는데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안 돼. 딱 이렇게. 이 너는 안 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모세가 뭔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뭔가 그건 땡기면 안 돼. 모세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뭔가 물론 문제 있었어요. 모세가 어떤 뭐 아픔을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그런 일이 없어요. 모세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너는 못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딱 그 명령 앞에 딱 쓴 거예요. 지금 그가 40년을 거의 다 이끌고 나서 그가 받은 거라고는 뭐냐면 뭐예요? 받은 거라고는 너는 못 들어가. 이제 넌 여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40년 열심히 한 결과가 뭐라고? 네, 죽는다 이거. 야 조이야 그거 하면 안 돼. 조이가 있어? 몰랐어요. 조이야 미안해. 아니 그건 타도 돼. 그건 타는데 조이가 한지 몰랐어요. 아니 그거를 너무 재밌어요. 저기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 간구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간구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갈망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그곳에 쏟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려줘. 살려달라고. 지금 모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친한교회 모두가 다 지금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고 지금 우리가 좀 괜찮고 우리가 그래도 친한교회 뭐 다른 교회보다 괜찮은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친한교회를 멋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해야 그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고요 살려주세요 해야 이게 여러분 것이 되지 살려주세요가 안 되는 야 이게 심각한 얘기 했는데 웃어버리네. 네. 살려주세요 하는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우리의 정신이 되고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되지 미닝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의미란 상실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의미를 찾았다고 해서 그게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인내와 연단의 연습 과정이에요. 끝없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정한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찾아가는 길이 뭐냐?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딸이 뭐가 되니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하죠. 그래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어디를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네.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지금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살려달라. 지금 우리가요 심정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를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버지 부를 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쏟아지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외칠 때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회개의 마음이 흘러넘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여기서 들어봅시다. 주 여호와 기도 어떻게 해요? 이거 모범이에요. 기도의 모범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때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나 보세요. 자, 지금 되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리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fresh air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 기도 때 좋은 공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또 이 계절이 되니까 또 계절이 바뀌는 역사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누가 색칠해서 저 단풍잎이 저렇게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색깔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크신 권능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크라고 얘기 안 하는 대로 저절로 크고 일어서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할까요? 밥 먹어서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것을 누가 인정해야 이게 인정이 돼요? 내가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크신 권능과 크신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만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안 변한다고 안 바뀐다고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의 인정은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우리에게 이것이 크신 능력이 되고 큰 일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기하잖아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큰 일고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신이 모세처럼 나타나서 모세하고 대화하듯이 친구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해주는 신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대화하듯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크신 일이 왜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내 은혜의 문제고 내 상황의 문제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신앙을 시작했고 이미 신앙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누구의 문제다? 제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너 왜 여기 앉아있니?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 목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내 탓인 것을 알고 회개하십시오. 내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바뀌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뭘 인정하고 있어요? 내 탓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방법 아시겠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큰 일을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딱 회개하고 나서 뭘 해요? 구원날이 이제 내가 원하는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날이 이게 자기 욕심 때문에 여기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갈망의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아름다운 산과 내바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니까. 사랑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고. 무엇을 보고 싶냐? 내가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얻을 그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펼쳐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봤는데 못 보고 있는데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 그것을 누려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빌딩도 여러분 마린시티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빌딩 엄청 이쁘게 지어놓고 바다 앞에 막 이렇게 부산 앞에 지어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 지하가 막 물바다가 되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싶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들을 갖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순간 자연이 와서 그것을 손대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냄새나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20층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물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야 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아름답다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이 아름다울까요? 무엇만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부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만져갈 때 어떻게 돼요? 부패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무엇이 부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면 잘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잘못한 게 뭐냐면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판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해서 백성의 진을 막 마시게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돌판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냐?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돌판에게 명예라, 지팡이를 치지 마라, 명예라 이렇게. 한 번 깨진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깨지고 나면 반석은 또 깨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십자가 지고 물이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반석의 생수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깨져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만 지면 되지 두 번 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하라 얘기했어요. 그럼 명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명한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명예라고 했는데 명했어요? 안 했습니다. 지팡이 펴들었어요. 지팡이를 쳐버렸어요. 네, 하나님 말씀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죠. 네,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네. 영적인 구속사적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만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까지만 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 바로 예수라고 이름 붙여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 은혜가 족하니. 은혜가 족하대요.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만으로도 좋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좋게. 이제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 그가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모세는 백성들이 지금 불평해가지고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불평해서 이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누가 책임져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긴 예, 보여주기만 하고 죽었어요. 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넘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명확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그림자라는 게 명확해요. 모세는요 그림자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봐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어떻게 봐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라. 들어가지는 못해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오게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공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만 가게 만들어주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이 다 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너지 못한다. 누구를 강하게 세우게? 또다시 얘기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을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나 안 되는데요. 아니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성취를 계속해서 못 보는 것처럼 느껴요? 두려워서 그런다.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분명히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백성을 거느리고 그 졸당의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혼자만 강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자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긴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손집사님한테 맡긴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네, 가정이 먼저겠죠.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교회. 네, 교회. 또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네, 이웃. 여러분 우리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욕심부리고 하나님 내 것을 주시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눠야 할 때라니까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눠야 할 때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런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진주자매 누구를 책임져야 된다고? 사랑이 책임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형제를 키우다가 그럼 내가 지금은 혼자 나만 지키면 되지만 나중에는 나만 지켜놓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맡길까요? 누군가를 맡기게 돼 있어요. 맡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짓 할 때도 많고요. 정말 뭐 왜 이래 이거 뭐야 정말 이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여전히? 동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입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주어질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책임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통치를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언제 죽을 줄 알아는 몰라요. 네, 이모로 목사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언제가 급박하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급박한 상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나라로 향해 가자. 그러면 치열할까요? 치열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안 치열해. 치열해야 돼. 치열해야 돼. 하지마 목이 터지게 치열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치열해야 돼. 누구를 선택하는데 치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데 치열해야 돼. 주님 선택하는데 치열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치열해야 돼요. 아버지의 능력을 선택하는데 치열해야 돼요. 아버지의 권능을 선택하는데 치열해야만 이것이 매일매일의 순간이 종말론적인 그 선택과 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치열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럼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식과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간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의 하나님 나라, 내 교회의 하나님 나라, 내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가시는 여러분이죠. 기도하겠습니다.